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확정하실 때 그 계수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일을 이룬 자들에게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너희 계산해 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그 주일에도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계산하라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말이냐면 그 돈이 굉장히 부족한데 뭔가 능력이 좀 부족한데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한 가운데 얼마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계산을 할 겁니다. 뭐 넉넉한다고 한다면 그냥 막 살아도 되겠죠. 그냥 다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계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그 몸을 이루기 위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미션과도 같은 거죠. 도망자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막을 이룬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백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난민들인데 그 난민들이 오직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니까 그 만남의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어떤 헌신을 하고 이런 결과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죠. 나라도 없고 또 노예였고 또 심지어는 아말렉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세는 뭐 산 위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섬겼다가 다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성막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 너희가 이제 이 만든 것에 대해서 계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걸 이제 확정 지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계산하라라고 할 때 이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이 페쿠데이 모세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계산하였으며라고 할 때는 정말 부족함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리하고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 일을 버텨내고 해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계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4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타워를 올리려고 하는데 돈이 그거보다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이거 망대를 어떻게 하면 다 올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계산하지 않겠냐. 심지어는 어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 나가면 정말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왕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라고 해서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자신의 어떤 군대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는 2만 명의 적이 있고 자신들은 1만 명밖에 없는 이 군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그 안에서 하겠냐? 얼마나 많은 계산들을 하겠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문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가 이걸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넉넉한 가운데서 좀 무엇을 이렇게 탁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이루어가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으면 이미 진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런데 우리랑 늘 이렇게 약하게 또 가난하게 부족하게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막 그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간절함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계산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에 나눴던 것과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또한 흘러가야 되는데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고 그냥 그 은혜의 어떤 물의 흐름이 멈추어 버려서 그 안에서 고여서 썩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제 수종병 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함께 연합할 수 있을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리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을 계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쿠데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에서 온 말이고 이게 찾아오시다 돌보시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번 나누었죠.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페쿠데이와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똑같은 단어가 쓰이죠.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오늘 돌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이제 계산하라라고 해서 그걸 다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만 계산해 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는 또 계산하라 그러면 이게 이 물질주의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이게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하죠. 그래서 성막의 가격을 알고 싶어합니다. 성막이 얼마인지. 그때 뭐 메노라가 한 30매덕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막에 다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닌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걸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산인데 우리 항상 반대로 전화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냐 이게 따져보는 거를 우리가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나 보자 해가지고 찾아보았더니 687억 9,900만 원이 됩니다. 요즘 금 시세, 뭐 은 시세 이런 걸 따져서 보면 뭐 그것도 아주 소극적으로 아주 싸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거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일하니까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재료비만 687억 9,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 근데 이 정도의 어떤 그 규모의 또 이 정도의 헌신이 들어간 성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계산해 보면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거 어디서 다 나왔을까?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놀라게 되는 것이 또한 그 계산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채워주시고 모아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합력하게 해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아주 정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 계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교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을 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튼 이스라엘을 품고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나가서 또 드려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예배 초소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얻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또 막 이렇게 교회들마다 뭐 상가에 이렇게 아주 작은 그 비어 있는 이런 상가에 작은 점포 하나만 봐도 여기면은 우리 이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좁은 그러한 그 한 칸짜리 그런 방 같은 곳이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우두커니 거길 보면서 하나님 여기 어떻게 저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또 그때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전문인가 봐요. 아무튼 비어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갔더니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비어서 그냥 다 철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참 동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기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맞죠? 그랬더니 여기 맞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넓습니다. 그때 글쎄요 그게 뭐 한 90평 됐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넓은 곳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때는 이렇게 여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맞다고 해서 이제 뭐 그 교회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뭐 금액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는 안 되겠네요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거기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끊고 이제 뭐 포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 뭐 어떤 그 담당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셨냐고. 아니, 저희는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분의 1 있었을까요? 그래서 뭐 도저히 안 됩니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한테는 좀 분수에 과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를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요즘은 좀 형편이 어떠시냐고 그냥 이렇게 안부 전화처럼. 나중에 그 집사님이랑 좀 친해진 거예요. 그 집사님도 참 성격이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계속 어렵다 그러면 그냥 어려우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고 그러기를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오셔서 좀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또 이런 그 개척 헌금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잘 가늠이 되지 않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기적들로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청소하겠다고 해서 열쇠를 받아서 오순절 날에 밤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같이 청소하고 그렇게 그 판교에서 그렇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은 사람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도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방법들 또 하나님의 계산법들을 새롭게 익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이런 계산들이 지금 누가 뭐 광야에서 뭐 600억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성막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어떤 재물을 거기다가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의 범위 또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이 넘치는 복,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것에 대한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면서요, 또 성막 전체를 다 계수하면서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대로 되는구나. 주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증인된 자의 삶을 계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성막을 곧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회막,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서 다 함께,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마치되, 여기서 역사라고 그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일, 노동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예배도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 예배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같이 이제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라고 해서 성막을 이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라고 해서 정말 보내다, 내놓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헌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당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실컷 하고 나서 열심히 하잖아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애착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추억도 있을 거고 보람도 있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 이걸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놓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미련을 갖고 이걸 나의 것으로, 나의 어떤 주장과 소유로 이걸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사무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들도 그 아들들 보시면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들 딸들 보시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사무엘상 1장에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아기가 젖을 때는 날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죠. 이 부분을 보면 저는 항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야기는 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빠들이야 감정이 메말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한나가 그것도 젖된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별 믿음직스럽지도 않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먹먹해집니다. 이거는 그 다 큰 장성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보다 더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엄마가 그 젖된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일 예쁠 때잖아요. 막 옹알이하고
젖대서 막 엄마랑 눈 마주치고 얘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모습이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그 전까지는 성전에 가지도 못합니다.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젖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딱 이 한마디가 써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이게 이 말씀만 보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이 일들을 다 하고 해산에 정말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겪고 또 기르는 그런 기쁨도 있었을 거고, 오늘 이 성막을 지은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이거 다 그냥 우리가 갖자,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잠깐 위임받아서 이것을 맡아서 잘 세우고 기른 후에 보내야 됩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썩기 시작합니다. 곪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시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또 부모가 자녀를 내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내 아들 빼앗아 갔다 이렇게 며느리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서양에서는 대부분 그 사위와 이 장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랑은 좀 반대죠. 그래서 요즘은 또 서구식으로 좀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어찌 됐든 그런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내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병폐들을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내보내야 되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도, 수종병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 물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물을 내가 가두어 두고 싶고, 내가 여기에 그냥 영원히 여기 있고 싶은데, 그렇게 내가 머무르거나 아니면 물이 내 안에 머무르거나 하면 나중에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유익할지 몰라도, 그 전에는 그게 나한테 기쁨이었을지 몰라도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것이 그 어떤 약속한 때가 되고 때가 다 차면 놔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의 완성이고, 이것까지 우리가 계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고 있지 못하면 좋은 것이어서 계속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 계속 붙들고 있고요, 교회를 목회자든 어쨌든 무슨 성도들이든 그 붙들어 가지고 놔주지를 못하고요. 그게 선한 일이 아니고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적 의식이 있어야만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이걸 놓겠다, 놓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먼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가 나중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들어오셨으니 여기서부터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지점에서 내가 언제 이걸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이 불행해지고, 또 다 됐는데, 정말 다 됐는데 이제 놓기만 하면 되는데, 다 자랐고 다 키웠고, 근데 자기만 못 넣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뭐 마찬가지고, 또 뭐 부모들도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모든 공교한 기술자들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그들이 내보냈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서 어떻게 뭐 자기네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뭐 어떻게 내보냈을까요? 근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곧 막과 기구와 갈고리들과 널판과 띠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보내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또 우리가 품고, 뭐 교회를 세우고 또 자라게 하고, 뭐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사역을 세워나가고 하는 것에 이 마지막 지점의 완성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보내는 것, 파송하는 것, 놓아주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좋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자신의 몸을 아주 자유롭게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그 저항이 많으면 나중에 이게 죽어지지 않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 때가 됐는데, 또 몸이 이제 놓아져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이상한 애착 때문에, 좀 변질된 그런 애착 때문에 그 몸을 놓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되는 존재들, 뭐 자녀들이든 아니면 그게 사역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형통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에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 설립자인데, 항상 바울은 세우고 누구는 또 자라게 하고, 누구는 거기서 그것을 맡아서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떠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하면서 예전에도 뭐 습관적으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되면 내가 여기서 평생, 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허락하시는 때까지 정말 다 모든 걸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는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크게 뭐 애착을 나중에 무슨 막 미련을 남기지 않고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움켜쥐고 살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시작과 끝에서 많이 만나게 된 그런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쭉 다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또 그것에 대해서 만드는 장인들이 이것을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제 가져오는 것이 이제 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게 되는데, 결국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래서 계속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출애굽기의 사실 결론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기도 한데,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쉐르 짜바라고 하는데,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거 그대로 그냥 그것을 곧이곧대로 그냥 그대로 그 결대로 그대로 받아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는 것도 없고요, 덜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과하게 돼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 더 잘 해보겠다고 무언가 내가 이게 개입되는 순간 그게 벗어나게 돼,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악의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모자라거나 옆으로 비껴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누가 어떤 이 청년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동성애가 왜 나쁜 거냐? 동성애는 그냥 감정인데, 자기도 뭐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 감정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그걸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아는 동성애자가 한 명이 있는데 하나님도 믿고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성격도 좋고 인격도 더 좋은 것 같다. 근데 그래서 동성애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기독교에 편협한 생각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죄는 다 사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좀 더 고단수가 되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죄도 있고요, 또 더 고단수가 되면 막 애틋해 보이는 그런 죄악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지 뭐 모자라기만 했다고 죄가 아니고요, 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지키고 막 안식일에 뭐 안 지킨다고 사람들한테 막 뭐 돌 던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다른 어떤 말씀, 가짜 율법,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고 다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걸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사악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어느새 주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계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마다 이렇게 여쭤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뜻하셨기 때문에 그 뜻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이 일들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그 공통점들을 이제 그 동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욕과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완성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족하기만 한 것 같아도 때로는 과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이게 그 분별이 잘 안 되는 지점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과한 것은 또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과한 거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그 과함은 그냥 사랑의 고백의 과함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앉는 과함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 이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무언가 여기서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런 과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주의 창조의 어떤 섭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오늘도 주께서 창세기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 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역사인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 창조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의 통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짜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짜바, 짜와 이렇게 되는데,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짜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다,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9절에서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통로, 그 순복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마쳤다. 그래서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오늘 마지막 절에요, 마친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마친 모든 것은 멜라카라고 쓰는데, 다 지금 그 전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멜라카, 말라키, 뭐 말라기 다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고 위임을 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들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자의 직분,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해 주신 것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너무 신뢰하셔서 그래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위임했다라고 할 때, 이 위임의 일이 바로 오늘 여기서 그 모든 일을 마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멜라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대신해서 행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냥 뭐 몸을 이루는 게 어떤 모델을 세우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로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굉장히 집착했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그 자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어떤 통로가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귀하지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통로인 이 성전이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또 죄 지은 자들을 돕고 그들을 건져서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닿게 되는 바로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주의 이 맡겨주신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아들로서 그 맡겨주신 일을 잘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일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또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 일들을 다 이룬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